할렐루야.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예. 계속되는 삼손의 이야기죠. 14장에 나타났던 그런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흐르는 어떤 분위기, 삼손의 모습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뒷부분에 유다 사람들의 모습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들 뿐입니다. 자, 우선 15장 앞부분에 오늘 말씀 1절 부분에 보니까 이제 삼손이 딥나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이유는 지난번에 결혼식을 하고 버럭 화를 내고 단지파의 땅으로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자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좀 화를 냈고 뭔가 이제 혼인잔치의 어떤 분위기를 망쳤다. 중간에 갑자기 화를 내고 나와버렸다. 이런 것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화해의 마음을 담아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이걸 장인어른에게 선물로 주고 지난번 일은 제가 좀 지나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그래 다시 아내를 만날 생각에 어쩌면 삼손은 휘파람을 불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채로 그런 행복한 표정을 짓고 딥나로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자기 장인어른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쪽 편에 있는 방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고 어쩌면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 집으로 들어서려 하자 입구에 장인어른이 먼저 그를 알아봅니다. 장인어른, 안녕히 잘 계셨습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일단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으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의 모든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올라가면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제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반갑게 맞이해 주고 자기 딸의 방으로 인도해 드릴 것 같았 그런 장인어른이 가로막는 겁니다. 이보게,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세요. 염소 새끼는 고맙네만 지금 나랑 먼저 얘기를 좀 하세요. 아, 장인어른, 제 마음이 급합니다. 벌써 며칠째 아내를 보지 못해서요. 너무너무나 보고 싶다니까요. 아, 알았으니까 잠깐 나랑 얘기를 하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네가 지난번 결혼식장에서 우리 딸에게 화를 내면서 나가서 우리 모두는 자네가 아내를 버린 줄 알았네.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자네가 생각하여 아내에게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 딸이 자네에게 버림을 받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네. 주변에 딸이 결혼한다고 소문을 다 냈고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까지 했는데 우리 딸이 남편이 없는 상태로 그냥 혼자 있으면 자네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딸이 과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그를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네. 자네가 좀 참게. 그 대신 우리가 자네가 이렇게 화해하고 다시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줄 우리가 모르고 본래 자네 아내였던 내 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으니 미안하게 되었네. 대신 그 아이의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노하지 말고 그 아이의 동생을 자네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겠는가. 자네라면 내 딸을 흔쾌히 자네의 아내로 내어주겠네. 자, 이렇게 삼손의 마음을 달래면서 다시 지난번에 이렇게 깨져버렸던 그런 결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손은 자기 장인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을, 당신의 두 번째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딸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첫 번째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둘째 딸을, 내가 원하지도 않는 둘째 딸을 내 아내로 주려고 하니 불쾌하군요. 당신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나한텐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내가 지금부터 나의 분노에 대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는요,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아이고, 여우가 어디 300마리씩 모여 사나 봐.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하고 꼬리를 묶고요, 거기에 회를 묶어놨습니다. 회는 이제 횃불에 쓰는 이제 작대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횟대, 회초리,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다가 여우 꼬리에다가 회를 해가지고 묶어놓고 나중에 그 회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우 꼬리 끝에 횃불을 붙인 것이죠. 그렇게 붙잡았던 여우를 놓아주니까 여우들이 놀라가지고 또 옆에 있는 여우와 꼬리가 묶여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뛸 수가 없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밀을 추수할 때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밀은 이미 추수해서 옆에 쌓아놨고 또 어떤 밀은 아직은 들판에 있습니다. 그 사이를 횃불을 꼬리에 달고 있는 여우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겁니다. 수확할 때는 비가 좀 잘 안 내리고, 그리고 추수한 곡식이 썩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잘 마르도록 건조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건초더미에 불 붙인 것처럼 불이 사방으로 붙죠. 자,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목축을 하는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그쪽 지방은 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밀농사, 그 다음에 포도원,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런데 거기에 싹 불을 지른 겁니다. 그 들판에는 탐스럽게 연걸어가는 밀들이 달려 있었고, 그리고 포도원에도 포도가 탐스럽게 달려 있었고, 그리고 감람원에도 감람나무가 탐스럽게 연걸어가고 있을 그런 때인데, 그것을 수확도 하지 않았는데 불이 나가 꽤 넓은 들판이 포도원이 감람원이 불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엄청난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1년치 농사가 물거품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엉뚱하게 삼손이 화가 났는지, 뭐 딥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문도 모르는 엉뚱한 사람들이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들 씩씩거리고 나오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수소문 하던 끝에 사건의 전말이 나타난 것이죠. 이거 삼손이란 놈이 저지른 거야. 근데 그 놈이 왜 그런 짓을 했냐 하면, 딥나에 있는 아무개가 자기 딸을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대. 아이고, 삼손이라는 놈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꽤나 열받았겠구만. 그래, 열받아가지고 자기 장인어른의 밭에 불을 놓는다는 게 사방으로 퍼져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입게 되었구만.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 딥나에 살고 있는 사람 때문이구만 하면서 다 그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너 왜 이렇게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게 하느냐 하면서 그 집 식구들을 집에다 몰아놓고 그 집을 불살라버립니다. 자신의 들판이, 자신의 포도원과 감람원이 불탔던 것처럼 그 딥나에 살고 있는, 어쩌면 삼손의 장인어른 댁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집에 그 집 식구들을 다 몰아놓고 불태워서 다 불질러 버린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역시 이방인이고 아주 잔인합니다. 지난 그 앞선 구절에도요, 그런 표현이 있죠.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삼손이 퀴즈를 내잖아요. 수수께끼를. 그걸 맞추면 내가 너희들한테 옷을 30벌을 주겠다.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옷을 30벌을 줘야 된다. 퀴즈를 냈는데 도무지 맞추질 못하는 것이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라도 삼손한테 줘야 됩니다. 거기에 혼인집에 초대된 30명이 엉뚱하게 재산의 손해를 보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딥나의 여인을 불러다가 빨리 네 남편 될 사람한테 졸라가지고 정답을 알아내라. 우리 블레셋 사람의 옷을 베껴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 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냐? 하면서 막 위협을 합니다. 아주 거칠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동족 아닙니까? 자기 동족, 딥나 사람은. 근데도 막 욕을 하면서 삼손을 상대하기 부담스러웠는지 자기 동족 딥나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거기 불을 지르고 그 집 사람들 죽인다고 해서 이미 불타버린 들판의 밀과 뭐 포도와 감람 열매가 다시 돌아옵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화가 나면 보복을 하는 아주 거칠고 그런 이방 족속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소식이 또 이제 삼손의 귀에 들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직접 쳐 죽이더라도, 단순히 그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그들을 때려 죽이더라도 나에겐 죄가 없는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죽였다 그러는데 몇 명 죽인지도 모르죠. 그냥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며칠 죽인 겁니다.
막 눈에 띄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죽이다 보니까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서는 겁을 집어먹었는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라 봤더니 무슨 에담 바위 밑으로 내려가서 숨는데, 그쪽은 이제 유다 땅이었나 봐요. 유다 땅. 네. 전에 언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는 제일 남쪽 지방에 유다 지파가 살고 있고요. 그 바로 위에 동쪽에는 베냐민 지파, 서쪽엔 단 지파가 있어서 마치 사람 허리에 허리띠가 있는 것처럼 그 중간 부분을 두 지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서남쪽에 블레셋이 이주해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기 때문에 인접한 지파가 바로 삼손이 속한 단 지파와 삼손이 지금 도망가서 숨고 있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하다가 유다 지파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일이 점점 커집니다. 어떤 상황이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자기들의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손실을 보았고, 자기 양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삼손이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다. 지금 시대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죽였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 그때 일본 사람은 조선 사람을 맘대로 죽여도 별로 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을 죽였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 한 명을 죽이면 그 조선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이 커져가지고 단순히 특정한 개인과 특정한 또 다른 개인 사이에 원한이 이제 점점점 커져서 삼손과 특정한 마을 사람과의 원한이 됐고, 그게 지금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유다 땅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블레셋의 군대가 소집이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삼손 한 명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이때 삼손이 지혜로웠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다면, 삼손을 찾아갔던 유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얼마 전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했던 온니엘이 살아있던 그런 깨어있는 시대였다면, 어쩌면 삼손을 사사로 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군사로 해서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큰 전투가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가 이민족들과 전투를 벌이셨을 때 사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한 군대 위에 함께 하셔서 숫자도 적고 불리한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블레셋을 무찔러서 블레셋을 제압하기 위한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었던 유다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군대를 몰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싸우지 맙시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린 너희들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단지파에 삼손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너희들의 땅으로 지금 숨어 들어갔다. 우리는 너희를 다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삼손만 내놓으면 물러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잘 됐다.
하면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지 기도하지도 않고 삼손에게 갑니다. 삼손을 야단칩니다. 야 임마,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때야. 왜 블레셋 사람들의 성미를 건드리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나와. 너 때문에 우리 유다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이 그놈이 우리한테 한 행동대로 그놈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삼손도 똑같습니다. 그놈들이 나한테 한 행동대로 내가 갚아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만 할 것 없고 나와. 내가 나갈 테니까 하나만 약속해 주시오.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오. 힘으로 하면 삼손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삼손도 자기 동족들과 싸우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자네를 때리거나 죽일 생각이 없어.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삼손이 수락을 하고 거기에서 결박된 채로 나오는 그런 대목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악한 모습도, 삼손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도, 더더군다나 유다 사람들의 태도,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의 주인답게 이렇게 살려는 의지가 없이 싸우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뭐 이런 안일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유다 지파의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움이 커지고 손해가 커지고 문제가 커지는 원인은 결국은 뭐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화를 조절해야죠. 화가 나는 것을 다 소리 지르고 다 분풀이를 하고 어떻게 삽니까? 보복을 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또 나에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300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그걸 보복을 할 때 정확히 300원의 피해만 끼쳐줄 수 있냐고요. 500원의 피해를 끼치면 그 사람은 야, 나 300원 손해 끼쳤는데 넌 왜 나 500원 손해 끼치냐? 나 이제 200원을 더 손해봤으니까 그걸 다시 너한테 갚겠다.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일이 점점 커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사는 과정에서 이런 어리석은 모양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일을 결정을 할 때에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고 억울하지 않는, 손해보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보내고 이제 오늘부터 또 다른 일상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날씨도 정말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일교차가 커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중요하죠.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영적인 모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